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제 새롭게 처서가 지나서 이렇게 시원해졌나요? 바람이 선선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시계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24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언약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제123 알리투시 응답의 영원 237 서밋을 향한 오직 그리스도 3000 절대 만대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애굽 땅에 온 그 이스라엘의 이제 민족들이 고센 땅에 이제 머물게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기근은 계속되고 있고요. 가나안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왔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이 다 떨어졌으니 그 다음에는 소나 양이나 낙이나 모든 양떼 말과 모든 것을 요셉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떨어지니까 자신과 토지를 다 바치니 모두 누구의 것이 되었지요? 바로의 것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것이 되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것을 착복하거나 따로 주머니를 찾거나 그러지 않고 모두 바로에게 바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소유가 되었더라 라고 20절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을 이렇게 통치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백성은 영혼을 구원하고 나라도 살린다 하셨어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을 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하나님 떠나서 시작된 원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죄의 저주 재앙은 완전히 끝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하니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 권세 다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식을 증거하는 자로 전하는 자로 우리는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살아가야 될 이유고요.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구원받은 우리들이죠. 영적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영적 서밋의 삶을 사는 우리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에게 온 이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온 세상에 전하라고 하십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모든 것, 주신 것 우리가 뭐죠? 회복했으니 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볼 때에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모든 사람을 가리었다. 만민을 가리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고 영원한 나라 천국 백성의 모든 걸 보장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임한 이 그리스도의 빛,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임한 이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는 증거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믿음과 경험을 우리가 볼까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디발의 집에 축복이 받지요. 왜 그럴까요?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함의 축복을 받는 것을 그를 총무로 삼고 있는 보디발에게도 동일하게 형통함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모든 곳에는 어둠의 빛이 비춤으로 어둠에 갇힌 자, 눌린 자, 잡혀있는 자, 속국되어 있고 노예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빛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형통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것을 사용하는 은혜와 믿음이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 그 안에 성령의 임함으로 창조주의 능력이 말씀을 이루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성부, 성자, 또 믿는 자와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로 성육신하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능력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그분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에게 형통함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안테나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셉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 언약을 믿고 붙잡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40장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었고요. 간수도 그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41장에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줄 만큼 늘 기도 속에 하나님과 24의 그 은혜를 누렸던 요셉으로 말미암아 25시 하나님의 능력의 보좌의 축복을 받으니 영원한 응답을 받고 드디어 모든 가족들이 고센 땅에 머무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센 땅은 애굽의 국고성이에요. 람셋이라고도 하고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완전히 형통의 축복을 누리고 27절입니다. 27절 고센 땅에 거주하며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나오죠. 이것이 누구의 약속이었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정확히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본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렇게 형통함의 축복을 요셉이 보았던 그 믿음, 또 기도 속에서 얻은 이 경험은 끝까지 영원의 응답으로 받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신령한 복을 먼저 받는다는 것의 증거지요. 그래서 그가 창세기 37장에 꿈꾸었던 그 11별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과 형들의 볏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의 모든 꿈이요
이루실 약속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고, 아까 장로님이 계속 기도하신 대로 언약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또한 237 치유 서밋을 향한 5천 종족을 살린 것이 우리의 언약이 되어서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요셉이 그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것을 아버지는 마음에 담았고요. 그 결과를 오늘 이스라엘이 애굽 땅 고센 땅에 머물면서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로를 축복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일개 하나의 족속의 수장일 뿐인데 아주 강대국의 왕을 보자마자 축복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고 이 복을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주어야 될 것을 아닌 그 야곱은 정확히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신분 권세를 누리는 자였기 때문에 다른 것 보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 바로에게 행했던 모습,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37장의 그 요셉의 꿈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완성된 것처럼 잠언서의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요.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믿음 좋으신 중직자들이 주일날에 자식 대신에 너는 가서 공부하라 이렇게 해서 정말로 그 자식이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머리 좋지요, 집중력 있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스템이 가서 세상의 서밋은 됐는데 그 다음의 것을 부모님이 보여주질 못했어요. 그것이 영원한 기업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성자 하나님과 그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자식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주지 못하고 자기가 받은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누리다가 자기 멋대로 조상들에게 받아온 이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게 남기질 못하고 후대에게 사단의 것, 네피림의 것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들어온 초창기에 복을 받았던 믿음의 가문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보이십니다. 성공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나 똑똑해. 전국에 수석을 하고 공부도 수석을 하니 최고의 대학에 최고의 과에 가서 그 사람은 그 자기의 스펙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창세기 3장 자기 중심의 육신적인 육정 또한 11장의 바벨탑을 다 쌓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의 것은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을 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오히려 필요 평범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일상이 감사한 건지를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세상 속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몰아가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것의 서밋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활용했어요. 새벽 기도는 열심히 오셔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너희 가족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가족을 부를 때부터 뭐라 그랬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땅끝에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들이 이 복음을 듣도록 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망각하고 아직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섰다 하는데 많은 교회에서 우리들의 기도가 여기에 머물러요. 물론 세계 선교를 향하여서 헌금도 하시고 또 그곳에 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아직도
21세기를 넘어서서 진짜 4차 산업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생각은 어디에 머물고 있죠? 기복적인 것에 머물고 있으니 하나님이 너무나 한탄스러울 일입니다. 진정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속의 근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준점을 잡지 않으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내 자녀가 늦게 가더라도 세상의 서밋들이 가는 속도에 발맞지 않더라도 먼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이 말씀 중심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의 걸음을 뚜벅뚜벅 걷는 후대가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것이에요. 어제도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먼저 응답받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우리 후대들이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중직자들, 산업인들도. 이것에서 우선순위를 놓치니까 네피림 시대의 것 흉내내다가 더 정말 망가지는 인생들 너무너무 우리가 간접적으로 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세상의 서밋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까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하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예요.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간다면 여러분 주변이 누구처럼 요셉처럼 형통한 자의 축복을 그 생명을 여러분이 나누는 자 창세기 1장 28절의 주인공 되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생기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이것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말씀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성경을 읽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부분에요. 정말 하나하나 우리가 알았던 상식이요. 상식이 아니라 다 바꿔야 되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잃어버렸던 기준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 비결은 오직 그리스도 말씀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7만대, 7여정, 7이정표 그 내용의 것을 기도하면서 24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때에 너무나 이그러진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곳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새로운 모든 길이 열리고요. 탑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동문도요. 오늘의 저는 이제 이 순서를 따라서 교동문을 이렇게 인도받아서 위에 기재를 하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참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말씀이 우리의 길은 다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축복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의 미래를 발견하고 가면 되는데 왜 다른 데다 우리가 이렇게 눈길을 돌리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교동문을 읽으면서도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을 정말 여러분 내비게이션 보면 운전 잘하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하시는 게 성령 내비게이션은 온 우주를 뚫는다 그랬잖아요. 이 성령 내비게이션 안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가 계시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니까 우리에게 뭐라 그랬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 올 때까지 우리 계속 믿으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은밀한 것을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당한 자, 내가 힘들다, 환난 속에 있다, 핍박에 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에 그 순간에 내 상황은 환경은 그대로인데요.
내 영적인 상태가 변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하늘의 보화의 축복 속에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우리가 확인케 되지 않습니까? 시편 27편 1절의 말씀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고 그러니 나는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새기세요. 말씀이요, 내 안에 담겨지는 만큼 그것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파워로 나옵니다. 능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우리에게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은 또한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은 내가 살고, 아까 그랬잖아요, 내 주변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지금 어찌 보면 자기 나라도 아니고 잠시 거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영원히 여기서 살게요 한 게 아니에요. 거류하겠사오니 이랬거든. 잠시 머물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자기 것을 소유하지 않고 모든 것을 지혜롭게 그 뛰어난 행정력으로 모든 짐승을 사들이고 땅을 사들여서 그리고 바로에게 다 바치고 백성에게 다시 땅을 주어서 농사를 짓게 했던 그 지혜를 여러분 잘 새겨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고 꿈을 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요, 지금 힉소스 왕조 시대의 총리예요. 힉소스 왕조는 누구냐면 셈족입니다. 기마민족이에요. 기마민족.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굽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원래 있던 원주민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에 있는, 애굽 땅은 넓은데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걸 다 다스리겠어요? 총으로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근이 들다 보니까 이 기근 속에서 그 지혜를 하나님의 위로부터 보좌로부터 주시니까 그 지혜와 기도 속에서 모든 현장 가운데 보디발을 또 감옥에서 바로를 감동시키니까 지금 애굽을 통치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기근 속에서도 폭정을 하지 않았어요. 잘 됐구나, 니네 걸 다 뺏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순차적으로 그들에게 당연하게 그들이 공짜로 무상급식, 무상으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상급식 그럼 좋은 것으로 보이죠? 절대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서 그걸 다 뺏었다면 다 뺏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을 양식, 1년치의 양식을 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양식을 받으면 식구들이 먹고 뭐라 그랬죠? 종자로 삼아서 그들이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뭐라 그랬죠? 5분의 1을 바치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합리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말 고통스럽다 하지 않을 정도로 고맙다 할 만큼 치리를 했단 말입니다. 이 속에서 이 기근을 잘 다스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앙 집권적인 힘을 바로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지금 누구의? 요셉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요셉과 같은 일이 아니라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서 그 회사에 필요한, 그 학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동료들, 여러분의 회사 사장님들, 그룹 회장님들,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받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이런 요셉이 가졌던 행정력은 요셉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 결국에는 뭐예요? 요셉의 삶은 더 탄탄해지게 되었고요. 고센 땅에 왔던 거기에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이 뭐가 됐죠? 직업도 얻게 됐고요. 거기에서 지금 27절에 보니까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언약의 흐름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있던 것처럼 애굽의 종이 되었고, 나중에 또 이제 거기서 출애굽하는 과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금 이렇게 잘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전체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공짜로 받는 것을 좋아하면 안 돼요. 체질 개선해야 돼. 영적 체질 개선해야 돼. 어느 나라인가 보니까 저는 이제 요즘에 회사 생활을 이제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도 실업급여라고 있다고 하던데요. 자, 그러면 그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항만에서 사람이 없어. 일꾼들이. 왜 없는지 아세요? 그들이 받는 월급이나 또 실업급여가 똑같아. 여러분 어떻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월급은 똑같지만 내가 날마다 가서 일을 하고 날마다 나의 루틴이 있어야 내가 활력 있게 삶을 살 수 있지. 이런 건강한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아이고, 나가서 일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일을 안 나가요. 실업급여로 산다고요. 일꾼이 필요한데. 지금 그러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비읍으로 시작되는 5글자 나라 알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너무너무 그냥 그런 걸 너무 무상으로 좋아하고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나라의 근간이 없어진 거예요. 나라에 돈이 없어. 질서가 없어졌어. 자원이 너무나 많은데도. 그런 어리석은지. 그리고 탈북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도 세 부류야. 그들은 가난해서 왔던 사람은 처음에 오니까 행복하잖아요. 집도 주고 뭐도 주고 하니까. 근데 거기에 좋아하다가 처음에는 어머 밥을 주니까 너무 고마워. 나중에 집을 주니까 더 고마워. 근데 나중에 돈을 주다가 끊어버렸어. 받는 것에 익숙했는데 안 주니까 어떻게 돼? 그럼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벌어야지 하고 야, 내가 공짜로 받고 이 사람들에게 해준 거 벽돌 한 장 얹은 게 없는데 이들의 세금으로 날 잘 살겠네? 그럼 고마워했던 거를 이제 막 나도 돈을 벌어서 세금을 줘야지. 그냥 거기서 왜 주다가 빼서 그러니까 감사함이 없어지고 당연한 듯이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세금을 내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체제가 다른데 적응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극복하고 세금을 주니까 그렇게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알아듣죠? 여러분 지금 다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세금을 낼 수 있고 많이 내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의료비도 많이 뺏기고 이런다. 뺏긴다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는 감사함으로 우리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세금을 세상에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땅의 것에 너무 매이지 말아라. 땅의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일용할 양식 주셨고 영의 양식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기준을 맞춰 살아야 되는데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라는 제도가 서로 장단점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세상의 것이 잘 조화롭게 되었으면 모든 나라가 좀 행복하게 이 시스템이 잘 돼서 살아가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된 부분을 우리가 간혹 보잖아요. 그건 설교에서 중요하게 뭐 세밀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보다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만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의 것을 더 정확히 보고 그것도 육신은 엉터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 여러분이 세금 낼 거 있으면 더 내시고 간혹 이제 제 주변에 산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아,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적은 액수로 가게를 하시면 잘 모르겠지만 큰 액수일 때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처음에는 막 100만 원 넘게 하면 10만 원, 11조 잘 내요. 다음에 이제 잘 내다가 이 단위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고 왜 헷갈리겠어?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왜? 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아까워서 못 내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사람의 그릇은 거기서 머무르는 거지. 그러면서 교회는 멀어지게 되고 왜 헌금을 뺏어가는 거 이러잖아요. 그게 복인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런 부분에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뛰어넘으세요. 알았죠? 먼저 헌금부터 하시고 여러분 쓸 거 하셔야죠. 여러분 쓸 거 다 해놓고 헌금 안 했다. 안 돼요. 정말 성경적으로 하셔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구나. 요셉이 애굽에 했던 이 토지법이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퍼쳤어요.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참 정확하시구나. 땅의 것을 우리가 배분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여기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하신 대로 뭐죠? 우리에게 받은 것
그냥 주시면 갖고, 토지를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것 자체가 뭐야? 그거 내 것이다 그랬어요. 레위기서에 보면 땅이 우리 게 아니라 누구 거라고? 여호와의 건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땅을 나누고 근거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는 가진된 모습입니까?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또 우리의 사고방식을, 가치를, 물질을 보는 거 우리가 많이 기도 속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또한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는 하나의 부분이구나. 이것을 누가 잘한 거야? 요셉의 이 행정력을 보고 저도 참 생각을,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 잘못되었고 세상의 상식적인 거를 하나님의 자녀의 주의 종이란 자가 세상의 잣대로 보았던 모든 부분들이 뭐하게 되죠?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하나 정확히 우리는, 그들은 우리를 바보, 에이, 지혜롭지 못하다, 미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린 뭐한다? 거북이처럼 하나님이 천천히 걷게 하시면 그 행복하시면 돼요. 절대로 우린 뭐예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주셨는데요. 1장 28절 다 주셨는데, 창세기에.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절대로요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가난했다? 그분 반드시 좀 데려와 보세요.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율법에 갇혀서 말씀을 글자 그대로 보면서 막 거기에 막 이렇게 함몰돼 있고 자기만의 신앙에 이렇게 늪에 빠진 분들이 좀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좀 답을 주는 인생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참 복음이라는 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게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서 해방뿐만이 아니라, 야, 인생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게. 나의 머리는 부족한데 복음 속에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현장 가운데서 내가 그걸 확인하게 될 때에, 야, 이 영원한 기업은 나의 영원한 작품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뭐로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후대에게 유산으로 남겨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최고의 유산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것을 우리가 믿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게, 이게 유산이에요. 그거 못해서 성공해놓고 너무 실패하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제일 인기 있는 직종으로 떠오르는 그런 원인들이 하나님께 우선순위 두지 못해서 빼앗긴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에? 요한일서 5장 11, 13절까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금 기근을 맞이한 애굽 나라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와서 정착하며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줬던 모든 것은 요셉의 지혜로 볼 수 있지만, 요셉은 누구의 표상이라고요?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너희들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생명의 물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저 요셉에게 가면 먹을 걸 줘,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이러면서 지금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오면 생명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2, 3, 7의 5천 종족의 사람들이 와서 답을 얻고 쉼을 얻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게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2, 3, 7 나라의 5천 종족에 돈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정확히 증거해야 된다고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지, 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건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다.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의 형상 회복한다. 이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당위성 아닙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으로 오늘도 나를 기경하시고 그 복음 속에 나를 집어넣으시고 이 세상의 기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영적인 기근을 막 당했고 맞이했고 사람들이 정말 이 속에서 너무나 허우적대는 인생들 지금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그런데도 근본적인 그 원론은 무시하고 듣기 싫어하고 지금 누리는 이 그냥 가짜 인생 가짜 성공 가짜 행복한 거 이거 추구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 이웃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막 세상은 화려해 보이고 매체는 다양하고 막 미디어를 통하여서 우리를 막 속이고 눈을 완전히 그냥 우리를 현혹시키는 모든 것에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현실을 뭐하죠? 직시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듣는 것을 싫어해요. 복음이 마음에 드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기근에 있는 이 세상 속에 뭘 해야 되죠? 이 복음 생명 걸고 전해야 될 이유 있습니다. 내 안에 먼저 뭐가? 세 가지들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이방이라 하면 다민족도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까지 다 통합니다. 여러분과 생각 다르고 기준 다르고 삶의 방식 다른 사람들 다 그들을 알고 읽고 답줄 수 있는 인생 되어줘야 돼요. 그들의 뭐예요? 병든 영혼 하나님 만나서 온전히 회복하도록 치료하는 치료애들 필요하고요. 그 육신의 병이 있는 것도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 잘못된 교육 속에서 완전히 내팽겨져 있거든요. 부모들이 아무리 돈으로 아주 좋은 맨션에서 아주 좋은 차로 아주 좋은 걸 먹여봤자입니다. 지금 병들어 있는 세상 속에 그들을 살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세 가지들이 여러분 안에요. 이게 시스템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잘 박힌 목과 같이. 그게 여러분에게 기준이 돼서 병든 내 친구, 우리의 형제들 아직도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막 그 속에 60년, 80년의 인생을 살다가는 그 인생 정확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답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우리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과 치유와 우리의 후대를 서밋으로 키우는 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갈 때 보좌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타내신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작품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금토일 시대를 주었더니 사람들은 세상 속으로 완전히 들과 산으로 갑니다. 육신적인 휴식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여러분의 영혼까지 살릴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금토일의 문화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 방법은 뭐다?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의 임하심을 믿고 정말 이것 속에 24 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좌를 움직이세요. 영원의 작품을 남기신다 그랬어요. 기도를 여러분은 뭐 해야 되죠? 기도는 완전합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능력과 완성된 것 여러분 뭐예요? 이미 보았잖아요. 뭐밖에 없다? 실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실천, 어제는 실천이라 그랬죠. 실천하셔야 돼요. 그거 얘가 알겠대요. 지금 아이패드가 알겠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미 다 가진 인생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기근 맞은 시대 속에 저렇게 요셉이 육신적인 것도 모든 것에 지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를 캐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 시대를 능히 살릴 수 있는 힘, 증거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품고 새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하십시오. 그리스도로 행복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로 여러분의 행복 전하지 말라게도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더위도 한풀 꺾였습니다. WRC에 주신 말씀 다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요점 정리해드린 거 리더 말씀 또 우리가 WRC에서 받은 말씀 이거 붙잡고 1년 후딱 지나가요. 이거 붙잡고 계세요.
대구에서 내가 반드시 오세아니아 우리 후대들 부를 것이니까 한 사람씩 책임지세요. 이렇게 했던 거 이번에 실현됐잖아요. 우리도 꿈꿔야죠. 내년도에는. 그죠? 동남아에서도 또 중남미에서도 그런 후대들 와서 답줘서 그들 5천 종족으로 가는 거 우리가 못하니까 그들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이것에 주역돼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영혼은 당연히 구원하고 나라도 살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 애국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나라 살리고 기도하는 용사고요. 전 세계 지금 기도로 살리는 그래서 보좌로 전 우주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오늘 주신 대로 이 실현하는 자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원토록 쓰임받는 우리 다민족 선교회의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기근의 시대를 맞이했을 때에 기도하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을 바로에게 바치고도 하나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토록 풍성하고 복을 받은 모든 것의 그런 근원들이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았고 내 중심이 아니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섰던 그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과 그 후대들이 고센 땅에서 복을 누린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다 회복한 것입니다. 사탄과 지옥과 모든 우리의 원죄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끝내셨고 해방받았고 모든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는 이것을 2, 3, 7나라 5천 종족에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고통 속에 있는 어둠 속에 갇힌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좌로부터 역사하여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24시간 보좌를 향하여서 우리의 안테나를 켜게 하여 주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